오늘은 예지를 공부했습니다. 예, 미래예, 지는 알지. 하나님은 미래를 전부 다 아시는가? 미래의 모든 사소한 문제들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 먼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오늘은 열린신학까지. 열린신학이 복음주의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이 책의 저자는 최근 들어서 열린신학이 복음주의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신학까지 다루고 있는데, 자, 우선 하나씩 살펴봅시다. 칼빈주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알미니아는 하나님은 자유로운 행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은 자유로운 행위자들에게 남겨놓으셨다. 그리고 열린신학은 하나님은 가능성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가능성을 알고 계신다. 이 알메니아는 이것까지 덧붙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행위자에게 어떤 일들은 남겨놓으셨지만 그래도 그것이 뭔지 알고 계셔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모든 망라된 그 미래의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 알메니아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팀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은 자유로운 행위자에게 남겨놓으시는가? 이걸 기준으로 두고 보면은 열린신학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린신학과 알미니안이 또 한 팀으로 묶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칼빈주의와 열린신학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미니안 먼저 볼까요? 알메니안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논쟁이 필요하셨어요.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 너는 가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혀도 둔하고 말 잘 못합니다. 그래도 가라. 이런 논쟁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내 왕국이 세워질 것, 그리고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를 부인하게 될 것을 먼저 다 예견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고 있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본문들에서 하나님이 통제했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통제했다면 모세와 논쟁할 필요는 없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유로운 행위자들을 통제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기는 전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행위자에게 어떤 일들은 맡기시지만 그 맡기신 일들을 알고 계신다. 그래요.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이 전지하다는 것, 이 전지는 모든 의미 있는 명제들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모든 의미 있는 명제들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미래 시제의 명제들의 참과 거짓의 여부를 하나님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2075년에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미래 시제의 모든 명제들에 대한 진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는 건 성경에 너무 명백히 나와 있는 얘기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시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이걸 대답해 주는 것은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열린신학이 모두 일단 여기에는 의견의 일치가 있어요. 셋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건은 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분명히 알고 있다. 여기에는 의견의 일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모든 사건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는 거다. 잘못 썼네. 알고 있는 거다. 그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이 일을 일으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작정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거란 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주의는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예지예정 그리고 불시간적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다시 알미니안주의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전지하시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미래 시제의 명제들의 진리를 아셔야 하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악의 이유까지 악까지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그죠? 왜냐면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는 거니까, 발생했다고. 그래서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반면에 열린 신학은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전락시켜버려요. 능력 없는 하나님. 그래서 둘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왜 하나님에게 악을 돌리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실수에, 죄에 인간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냐? 하나님께서 발생시킨 거라면.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으려면 인간이 다른 것을 선택할 그 선택권이 있었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열린 신학은 너네는 하나님을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열린 신학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이 칼빈주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신다고 봐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정과 예지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예정은 되게 능동적인 개념이거든요. 반면에 예지는 되게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 둘을 반드시 하나로 묶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순서를 바꿔서 예지, 예정을 따릅니다. 예지, 예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래를 아시는가?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에 갈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 택한 자들은 구원받는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리스도를 선택할지, 누가 그리스도를 거부할지를 태초에 그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믿을 자들을. 그러니까 자유로운 행위자들이 무슨 선택을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선제된 지식을 근거로 해서 무언가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죠. 이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외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한 번에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아까 말했던 무시간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의 사고를 비판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금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영원한 지금, 이러한 영원한 지금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있을 어떤 자유로운 행위자의 행동을 과거에, 태초에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의 선택, 결정을 미리 아시고
그 지식을 근거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논리적으로 이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선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 작정하심보다 인간의 선택이 선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따라오고 인간이 앞서가는 구조가 돼버리죠. 논리적인 구조가.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 예지예정과 무시간적인 하나님 개념을 비판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열린 신학으로 넘어가서 열린 신학은 뭐냐? 그러니까 이 셋 모두 칼빈주의, 알미니안, 열린 신학 모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건 동의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는 이제 셋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열린 신학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긴 알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무엇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하나님은 이 지식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이 미래라는 게 영원하고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어떠한 사건들의 참과 거짓을 확정적인 방식으로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것을 아신다는 진술에 대해서 열린 신학은 열려있는 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다. 미래가 열려있는 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근거가 있겠죠. 이들도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어요. 이게 전혀 비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가 첫 번째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적을 행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믿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또 다른 본문에서는 그들이 블레셋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가지 않은 이유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뺑 돌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혹시 돌아오리라, 이것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혹시, 아마도, 이런 것들이. 근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확신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전한 예레미야가 바보같이 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가능성에
개념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후회하시고 어떤 일 때문에 놀라워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선 하나님의 계획이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미래가 부분적으로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부분적으로 열려 있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능성의 여부를 알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신학자들은 칼빈주의와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네들 말처럼 모든 미래가 영원하고 확정적인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실제적으로 있어야만이 그래야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물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기도의 문제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의해서 미래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이 열린 신학은 어떤 반론을 받을까요? 우선 이런 반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정하는 견해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방식이 어떤 확실한 진리를 아시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가능성만을 아시는 거면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정하는 견해다. 근데 이제 열린 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건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의 범위나 완벽성이 아니라 지식의 내용만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을 열린 신학자들도 명백하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아시는지, 그거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완전한 지식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여기는 거고 이 열린 신학자들은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신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알미니안주의 쪽에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 시제의 모든 명제들의 진리를 아셔야만 한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열린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진술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실제로 결정할 때까지는 명확한 진리란 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2075년에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지 말지는 2075년에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거나 전쟁을 선포하지 않거나 이 결정을 그가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명확한 진리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미래 시제의 모든 명제들의 진리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전지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론도 받아요. 너희들의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열린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이죠. 모든 가능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고전적인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방식의 하나님, 즉 고정된 지식을 가진 하나님보다 훨씬 크다.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고정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봐요. 반면에 그 열린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망라하여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지성이 무제한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린 신학, 고전적인 신학은 하나님이 하나의 확실한 미래 이야기의 윤곽을 아신다고 믿죠. 반면에 열린 신학은 수많은 가능한 미래의 그 모든 이야기들의 윤곽을 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나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열린 신학의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열린 신학자들은 이것이 그들 자신의 신학의 장점이라고 여기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열린 신학자들이 언급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것들, 그리고 가능성을 말하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의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놀라시고 좌절하시고 시험하시고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신인 동영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하나님이 뭔가 잘 몰라서 어물쩍 말씀하시고 한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용어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아무리 말해도 개미들은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죠. 인간을 개미에게 알아듣게 하려면 개미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봤자 인간 쪽에서는 알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인간들의 언어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인 동양론인데 열린 신학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모든 내용들이 단지 이러한 신인 동양론적인 본문들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성경을 단순히 축자적으로 해석하느라고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그리고 열린 신학의 세 가지 견해의 구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영상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 항상 잘 어려워요. 이게 저는 그냥 이렇게 끝낼게요.